자, 바로 이제 요 13절에서 16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다가 중간까지만 하고 스톱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읽으시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 되새기기 위해서 한 번 더 종합편만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분명히 알라, 정령히 알라. 뭐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확실히 알라.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뭐가 돼요? 나그네가 돼요. 그렇죠? 주인이 아니라 방문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 이집트 민족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심판하리니, 징치하리니, 옛날에는 그렇게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죽을 터이나, 묻힐 터이나이네요. 그렇죠? 같은 의미죠. 터이나 그들은 얼마 만에?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돌아오리니 귀환하겠다는 거죠. 이는 무슨 족속?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물론 그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 외에도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아마도 대표성을 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다가 중단했냐면 여기 400년이라고 하는 요 문제. 그렇죠?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는 400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는 430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뜻 읽으면서 앞에는 400년인데 왜 뒤는 430년이냐? 이게 같은 내용이냐 다른 내용이냐? 혹시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점을 갖는데 앞에 400년과 뒤에 430년은 다른 내용이다.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내용인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드렸어요. 물론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은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지만 신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명쾌하게 풀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성경은 확실하지 않다. 내지는 정확한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다. 신화다. 허구다. 성경은 믿을 만한 기록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이 점점 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려면 구체적인 근거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기간이 몇 년이라고 보통 상식처럼 알고 있죠. 보통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터넷 들어가서 그 출애굽과 관계된 성경 관련된 자료들을 검색을 해보면 그냥 보통은 노예 생활 400년 이렇게 해설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대충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좀 더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한 기간은 2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400년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배경 설명을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 기록하고 출애굽기의 기록에 요 표시한 이렇게 구획을 표시한 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일단 문장 자체의 단어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요 밑에는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 430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 위에는 괴로운 기간이 400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면서 괴롭지 않은 기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이제 요 표가 바로 이 400년과 430년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표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일부분이 뭐였냐면 BC 588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보통은 BC 586년이라고 가르치지만 BC 588년이 정확하다라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고 나면 출애굽한 연도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기록과 성경의 세 군데의 기록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출애굽한 연도가 BC 1461년이고 출애굽한 날짜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달력을 만들어 주셨는데 양력달력, 음력달력, 음력달력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달의 첫날을 올해의 첫날로 정해라. 그래서 정월달에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데 보름달이 뜨는 때에 출애굽을 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BC 1461년에 정월 보름날을 찾으면 출애굽한 날짜가 돼요. 그게 바로 BC 1461년 3월 27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읽은 대로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객지에서 고생할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이집트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탈출할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400년과 430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객지 생활을 하면서 괴롭게 지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보다도 좀 앞쪽 얘기를 요 부분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자, 요걸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괴로운 기간은 400년이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430년인데 우리말 성경 번역은 애굽이라고 이집트라고만 되어 있지만 사마리아 오경과 70인역 그리스 제국 시절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 성경에는
이집트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이집트와 가나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냐? 아니에요. 둘 다 맞는 기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은 이집트의 정치적인 지배를 받는 이집트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포함하는 이집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누가 제일 먼저 대부분 떠오를까요? 예,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대답은 70점짜리 대답이에요. 100점짜리 대답이 따로 있어요.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야곱을 포함한 야곱의 자손들만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오늘날 그 아랍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자기 여종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래서 아랍 족속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대답은 70점짜리 대답이고요. 완전한 대답이 아니고 야곱이에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야곱. 예, 야곱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수준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출생한 순간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66장 8절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부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더라. 여러분, 나라 또는 민족이라고 하려면 한두 사람 정도 모인 것을 나라라고 하거나 민족이라고 하지는 않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근데 그 많은 사람이 필요한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기겠느냐. 민족이 어떻게 순식간에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아무리 출산력이 높다 하더라도 단 한 번에 뭐 수십 명, 수백 명을 태어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여기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해산의 고통을 하는 즉시에 백성들을 순산했다. 그게 뭐냐면 비록 야곱 한 사람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걸 미리 아시기 때문에 야곱이 태어나는 그 순간이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난 순간이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출생은 곧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데, 근데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이민을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민을 가서 드디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만나는데, 이 파라오가 야곱을 보자마자 신뢰가 되게도 나이부터 물어봐요. 그렇죠?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물었더니 야곱이 대답을 하거든요. 그 내용이 창세기 47장 8절 9절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며?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야곱이 자기가 몇 살이라고요? 130살인데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죠. 예, 제가 다른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젊을 때 물론 지금도 젊어요. 마음은 30세예요. 근데 이 바로 야곱이 130년을 험악한 세월로 보냈다고 했던 저 표현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험악해? 부인이 4명이나 되는데 부인이 4명이면 황홀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젊었을 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살아봤더니 험악했겠더라고요. 그렇죠? 한 분을 모시고 사는 것도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데 4분을 모시고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100% 동의해요. 이 표현이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은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동의하십니까? 아니 여성분들은 동의를 못하겠다는 표정들이신데 하여튼 그래요. 예. 그리고 야곱은 태어나서 파라오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여러분 야곱이 태어나서 파라오 앞에 갈 때까지 자기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어음만 줬어요. 그렇죠? 현물을 못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 끝내고 광야 생활까지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결제가 났어요. 맞죠? 그 전까지는 어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야곱의 자손들이 그거는 이제 9일 정도니까는 그것을 경영을 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땅을 준다는 얘기는 사실은 기업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건데 그건 장사만 지낼 수 있는 정도의 땅이니까 그건 뭐 땅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보충 설명이라 좀 넘어가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출생에서부터 파라오 앞에 갈 때까지 130년 동안 여기 보면은 이방에서 객이되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기 땅이 없이 남의 땅에서만 사는 것이 객이죠. 그렇죠? 그들을 섬긴다는 얘기는 반드시 종살이를 한다는 뜻만은 아니고요. 남의 땅에서는 그들의 법이 있죠. 그럼 내 땅에서 내가 법을 세울 때 주권이 있는 거지. 남의 땅에서 남의 법을 따를 때는 그들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주권 없이 13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를 갔는데 이집트를 간 순간부터 요셉이 죽을 때까지 70년 동안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예요. 그렇죠? 자기 아들이 이집트의 2인자죠. 그리고 너무나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평안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아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뭐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이때는 고생이 아니라 평안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죽자마자 정권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숫자가 불어나니까 견제를 받으면서 그들이 괴롭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노예 생활한 기간이 230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죠.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서 이 광야도 자기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의 땅에서 괴롭게 지낸 기간은 요 평안했던 기간을 빼고 나머지 요 세 기간을 더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130, 230, 40을 더하면 몇 년이죠? 그게 400년. 그러니까 이 400년은 괴롭게 지낸 나그네 세월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출애굽기 12장 40에서 41절은요. 이스라엘 자손이면은 야곱을 포함한 야곱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이렇게 돼 있지만
사마리아 오경이나 70인역은 가나안까지 포함하는 애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처음에는 가나안에서 살았지만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간 이후로는 탈출할 때까지는 이집트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가나안과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을 다 합치면 몇 년이죠? 130, 70, 230이니까 그게 바로 430년. 그래서 가나안을 포함한 이집트에 거주한 기간은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은 남의 땅에서 괴로웠던 기간이고요. 출애굽기 12장에서 표현된 내용은 뭐 괴롭건 해피하건 상관없이 가나안을 포함한 이집트 땅에서 거주했던 기간이 430년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내용과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아니고 서로 다른 의미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순되는 기록이 아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식의 해석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것은 연대기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하고 났더니 이해가 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기간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는 400년이 아니고 230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요 400년은 노예 생활 400년이 아니고 나그네 세월 400년.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요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가나안을 포함하는 애굽이다. 그렇다면 출애굽이 BC 1461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이 출생한 때는 출애굽으로부터 430년 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BC 1461년에다가 430년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이 태어난 연도도 알 수 있죠. 야곱이 태어난 연도는 몇 년? BC 1891년이래요. 여러분 이럴 땐 좀 감탄하는 표정을 해주세요.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야곱이 출생한 연도까지 아는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 될까요? 1%도 안 돼요. 0.01%도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지금부터 4,000년 전쯤 인물이거든요. 우리나라 고조선 때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라서 그런 분들이 태어난 때는 되게 그냥 옛날 옛적에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정도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 역사를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정확하게 역추적하면 야곱이 출생한 연도까지 가능해져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야곱이 태어난 생일날도 알 수 있어요. 별로 관심 없는 표정들이시지만. 근데 야곱이 태어난 날짜까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냥 430년쯤 됐을 때 이런 표현이 아니고 430년이 마치는 그날, 그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430년 됐을 때 이 뜻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출발점이 명확하니까 엔딩 포인트, 끝나는 점이 명확하다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430년의 출발점이 야곱이 태어나는 때라고 했죠. 그러면 야곱이 태어난 그 출생일로부터 정확하게 430년이 마쳤을 때 탈출시키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BC 1461년 3월 27일이
출애굽한 날짜잖아요. 그러면 그로부터 정확하게 430년 전이면 BC 1891년 3월 27일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기서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지 430년 됐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 달력으로 430년을 따져야 되겠어요? 이집트 달력으로 430년을 정확하게 세워야 되겠죠? 예, 바로 그 원리예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집트 달력은요,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에요. 별을 이용한 달력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보면은 여러분 그 오리온 자리는 기본적으로 조금 아시죠? 약간 직사각형처럼 된 곳에 별 3개가 쪼로록 이렇게 있는 건데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좀 아는 듯한 표정을 지어주세요. 그 별. 여러분 하늘에 보면 별 3개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나란히 있는 그런 게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게 오리온 자리의 가운데에 삼태성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리온 자리에 이 삼태성을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아주 밝은 별이 하나 보이거든요. 요게 시리우스라는 별인데 요게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에요. 그래서 아주 밝아요. 그래갖고 요 시리우스라는 별이 1년 내내 관찰이 되는 게 아니라 한동안 관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별이 너무 낮게 뜨면은 지구가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1년 중에 안 보이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리우스 별이 한동안 안 보이다가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하는 그날이 있겠죠? 그날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우스 별이 관찰되기 시작하는 날로부터 1년을 시작해요. 근데 재미있게도 그 시리우스 별이 관찰되는 주기가 정확하게 365.251이에요.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는 주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달력으로 430년을 정확하게 카운트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고 계산하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자동 계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이집트 달력으로 430년을 정확하게 계산했더니 BC 1891년 3월 30일이 야곱이 출생한 날짜예요. 그 옆에 있는 분하고 서로 축하해 주세요. 야곱의 탄생일을 알다니 축하드립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야곱이 출생한 때가 BC 1891년이라 그랬죠. 예, 그로부터 430년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로부터 480년 지났을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에서 읽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로부터 37년 전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기억난다는 듯한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여러분이 처음 본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 제가 아주 실망을 해요. 그래갖고 성전 건축 시작하기 37년 전에 예루살렘을 시작했는데 그때로부터 430년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파괴되죠. 그래갖고 이제 야곱이 출생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시작될 때까지 기간이 873년이고요. 또 출애굽에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기간도 873년이에요. 희한하게 짝을 이루죠. 예. 다윗이 예루살렘을 시작한 때가 요때가 아니라 요때쯤이었어도 연도가 서로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요
재미있게도 패턴화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출생에서부터 야곱의 자손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의 기간이 1303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5장에 400년 동안 괴롭다는 것은 노예 생활 400년이 아니고 나그네 세월 400년. 그리고 괴로운 기간 400년. 행복했던 기간은 뺀 거예요. 행복했던 기간은 몇 년이라 그랬죠? 70년. 그게 왜 행복했죠?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총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매우 행복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여기 애굽에 거주한 지인데 이 애굽은 무엇을 포함한 애굽? 가나안을 포함하는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본문에서 나왔던 400년과 430년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마쳤습니다.